6월 30일 누가복음 강해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은 것이 없는가 살피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곤고한 날들을 보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받아 힘차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디뎌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오늘 누가복음 이제 첫 시간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잘 쫓아오면서 누가복음 복음서 말씀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로부터 오늘 주보에는 뒤에까지 나와 있지만 오늘 서문인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수요일마다 신약 성경을 다 훑어왔고요. 이제 누가복음이 마지막 복음서이자 또 신약 성경 전체로서는 마지막 말씀이 될 터인데 한 50주 정도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1년 정도면 됩니다. 1년 정도 우리 누가복음 강해 천천히 구절구절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에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했고요.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성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녹화 방송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요. 또 그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송 부르는 시간도 있고 또 간간히 제가 복음성가도 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길면 40분, 짧으면 한 35분 정도에서 마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공부해서 알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다 해서 같은 공자에다가 볼관자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각 복음서에 좀 독특한 성격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을 할 건데 마태복음에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전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서는 또 어떤 독특한 면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뭐 복음서를 썼을 때는 독자가 있잖아요. 읽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독자로 생각해서 누가복음서 저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줄여가지고 제가 그냥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가 어떤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기 위해서 저술했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볼 때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서 그분이 이것을 읽도록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크게 봐서는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다룰 때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마태 공동체고 누가복음서 기자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인데 이방 출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저술연대는 60년에서 63년경, 기원 후 60년에서 63년경으로 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저술된 마가복음서가 한 55년경에서 63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년대 좀 저술된 것으로 흔히 신학자들은 동의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뒤에 저술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저술된 것은 바울 서신서들이 먼저 저술되게 되고요. 복음서는 이제 좀 뒤편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60년에서 한 63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의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있어서도 마태, 마가와는 좀 다르게 역사적인 면모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좀 발휘해가지고 역사성을 강조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행정적인 사건을 본문에 첨가를 시켰고요. 3장 1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들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헤롯, 또 헤롯의 동생인 빌립까지도 이렇게 열거시키면서 역사성을 고증하는 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누가복음서 기자 누가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지닌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은 가장 사실적이고도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연대 기준으로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성,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세리, 죄인. 흔히 말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하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가난한 예수를 등장시킨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게 별칭으로 늘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신학의 근거가 되는 복음서는 주로 이제 누가복음이고, 요즘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도, 여성 신학 하는 사람들도 누가복음서를 참 사랑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복음서이면서도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을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등장시켜서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강조하는 신분과 모든 계층을 초월하는 복음서의 강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렇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지필 배경과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서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1장 1절로부터 4절이 누가복음서의 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복음서냐? 데오빌로잖아요.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서 이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앞에 데오는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는 필로스예요. 그래서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말 그대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위 관리로서 이해되어지기도 하고요. 특정인으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상적인 독자층으로 이방 출신의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상 독자층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저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헬라의 관습 속에서 굉장히 영광된 복음서를 헌정받은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요. 한 사람에게 헌정되었던 가상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이 글을 썼던 데오빌로 한 사람만 읽을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회람될 가능성이 꽤 컸고 교회마다 이 복음서를 회람하면서 귀한 신앙의 글로 섰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것처럼 역사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은 복음의 목격자들, 목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귀로 듣기만 한 것보다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 더 신뢰성이 가는 것처럼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현실의 바탕을 둔 역사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 서문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함께 말씀을 예전에도 한 두세 차례 나누었었는데 마가복음서는 맨 처음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문장상으로 좀 거칠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속적인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속의 독특함은 예수의 활동 속에서 제자들이 거의 예수님의 활동의 목적이나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잘 알겠는데 그러면서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을 갖고 제자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독특함이고요.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요, 좀 더 독특해져요. 믿음의 예수, 행동하는 예수,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치유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서 기자와 사도행전의 기자는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 옆에 서서 가장 돕기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픈 것들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누가는 아마 의사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의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누가는 가난한 예수가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주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에요.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인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내놓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내놓고요. 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삶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과 안나,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인물들, 또 베들레헴이라는 지방과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또 로마 백부장 이야기,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과부의 이야기. 그래서 사람과 장소를 남녀, 시골과 도시, 권력자와 가난한 여인 이런 식으로 한 쌍씩 대비시켜 등장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실천한 이야기꾼이다.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등을 실천한 이야기꾼. 2000년 전에 성경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평등함을 전제해놓고 예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은 루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2000년 전에 여성신학자였다 이렇게 평하는 2000년 전에 여성운동가였다라고 평하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루가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성서에서 흔히 보이는 죄의 문제보다는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보다 이 누가가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마도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때는 마태 공동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누가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아마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문제가 누가 공동체 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배경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가 자신의 신학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신도들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에 대해서 누가가 어떻게 접근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누가의 현안이고요. 누가 공동체의 현실 직면한 문제였을 것이다. 몇 가지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가가 동일하게 혼내거나 두둔하고 외로워할 수도 있고요. 부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사람을 혼내거나 부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설교자들이 부닥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서 기자를 적고 있는 누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선택했다고 선언하고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누가는 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자 신도가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편애하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받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방신학자들도 누가복음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두 주인공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 명칭에는 전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저술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복음서를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그냥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본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겠지만 1차적으로 자료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1차 자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가복음서가 보통 한 10년 전쯤에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아니면 한 5년 전쯤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 행동했던 것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둔 어록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것을 보통 Q 문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Q 문서라고 그러는데, Q 문서는 독일어인 쿠벨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원, 원천, 이런 뜻이에요. 원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들이 단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가복음과 이 Q 문서를 1차 자료로 삼아서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그동안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Q 문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Q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은 마가복음서와 Q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한 것처럼 마태복음도 비슷한 케이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내용들은 아마 Q 문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심도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루어진 사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표현에 전해진 자료를 보는 누가의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고요. 1절에 처음 시작되는 우리 중에라는 것은 예수 시대의 1세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와 데오빌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 아마 예수께서 세례받은 사실부터 예수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전하여 준이라는 것은 입으로 떠도는 전승과 글로 남겨진 모든 전승을 포함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옳게 정확하게 전해진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눈으로 본 목격자를 귀로 들은 증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위임받은 사람들. 3절에 가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신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누가복음서를 저술하는가?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생략하거나 빠뜨린 것이 없이 모든 일들을 조사했다. 모든 일을 조사했다. 근원부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아마 예수가 세례받은 것부터 될 것인데, 아니면 예수 생애의 시초부터 다루게 될 것인데, 처음부터 근원부터 나는 이 이야기를 다루겠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자세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다루겠다. 객관성을 답보하면서 나는 그렇게 작업하겠다라는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 1장 5절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역사성 이야기거나 또 뭐 객관적이거나 라는 것을 뛰어넘어 좀 토속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다룰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이제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각하에게라는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흔히 이제 고급 관리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 책에 증정되는 사람의 품위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이제 독특한 표현이 아닐까. 각하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흔한 이름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헬라 세계에 있어서 데오빌로 그러면 신을 사랑하는 자. 헬라 세계는 신화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였을까? 정말로 고급 관리였을까? 아니면 일반적인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신도가 이미 되었거나 지금은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 그런 예비 신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예수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한 교리 교육 교재가 아니었을까.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도들의 교과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복된 소식에 대한, 복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저자들이 2세기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책들을 써냈습니다. 구전 전승이
조각조각 떼어진 파편의 문서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글들을 새로 쓴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오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이 글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러한 기록이 왜 필요할까?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이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책을 쓰는 일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이 쓰여졌어요.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 저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이래 해서 내가 이러한 글들을 쓴다. 근데 독특하게 누가복음은 서문에 저자 이름을 빠뜨렸어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좀 수수께끼입니다. 대부분 저자들은 자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본다면 이전 작업자들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큐 문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이라는 새 작품을 쓴다라는 것은 그 이전 글에 누가가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이렇게 글을 써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 이전 작품들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또 부활 이후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는 나는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새로운 작품을 하나 써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처럼 나는 자세히 살펴서 모두 다 다루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표현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복음서라는 것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누가가 신앙의 진리를 역사 서술로 대체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에게 역사적인 정직한 연구는 오히려 신앙의 진리를 더 확증해 주는 문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누가는 역사가이자 신앙인이요 증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역사가 사도들의 역사보다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중요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앞으로 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의 행동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다. 말씀만 무성하고 행동은 주지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목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에서나 그리스도교에서도 언제나 행동이 말씀보다 먼저인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즐겨 인용하지만 예수의 행한 행동은 모른 척하는 오늘 그리스도교는 대체 무엇일까? 역사적 사건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누가의 시각이 부럽습니다. 우리 시대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는 시각이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책에 이름을 적어 독자 개인에게 바치는 사례는 헬라 역사서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학서에 있는데요. 그러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주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누가 예수의 역사를 책으로 써서 내 이름을 그 책에 기록하고 내게 증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 이야기를 저술을 해서 내 이름을 그 책에 기록하고 내게 헌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정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누가복음서를 읽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누가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서 강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첫 시간인데 끝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여정의 발걸음을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림으로써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